지난 주일 동안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게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주일간 지친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한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응답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요,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주었던 그 말씀의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 오늘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은 우리가 알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막 힘있게 성장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안디옥 교회에, 그리고 그 새롭게 세워지는 이방인 교회에 유대인들이 내려오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성도들에게 또 다른 것을 가르치죠. 이전에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내려와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율법대로 행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지 믿음으로만은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때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잘 살아왔던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또 말씀으로 혼란을 느껴요. 어떻게 어떤 것이 옳은 거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처합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유대인들을 이제 권면하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향해서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줄 것을 요청을 해요. 그 결과 나온 것이 1차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다라고 제가 지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참석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사실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에 대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거를 해주셨던 사건들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이 말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 출신 성도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도 율법을 행하고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자기 생각을 꺾지 않는 그 모습까지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회가 진행이 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인데, 사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예루살렘 공회의 회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또한 기성교회의 성도로서의 살아가면서 우리가 똑같이 이 모습에 실수를 할 수 있구나, 우리 안에도 이 모습이, 이 문제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지금 현재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통해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모든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결과인 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심이라는 것이 섭리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이 자리에 이르고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의 결과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실제적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말했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행해야 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인간적인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 즉, 믿는 것만으로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가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인간적인 어떠한 수고, 인간적인 할례를 받는 어떠한 희생, 이런 것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왜 이 생각을 했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자기 말 입술로는 예수 믿어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착한 일 해야지, 그래도 선해야지, 선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건 맞지, 이 말을 하고 왜 말을 할까요? 왜 생각을 할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 생각 가지고 있나요? 만약에 왜 그런 생각하면 왜 그런 생각할까요?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아니 뭐 가까운 놈 믿는 데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 구원 못 받, 천국 못 들어간 사람 누가 있냐? 우리가 하는 대로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하는 것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됐는데 그 믿는 것만으로 천국 간다고 하면 도대체 그게 뭔 구원이 가치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뭔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아무나 믿으려고 하면은, 믿으려고 맘만 먹으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간단하고 쉽고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앉아 있는데, 그 믿는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택했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믿기로 결심을 한 결과 믿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 쉬운 거예요. 세상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내가 택했고, 마호메트나 석가모니가 아니라 예수를 내가 택해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 이 생각을 하니까 믿으니까 너무 믿는 것이 왜 그렇게 값어치가 있고 중요하냐? 그러면은 최소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뭔가 값어치가 있으려면은 착한 일을 좀 해야 할 거 아니냐, 남보다 선해야 할 거 아니냐, 뭔가 희생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찮게 보여져요. 오늘 여기서 율법을 가진 이 율법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할례,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뭔가 잘라내는 고통이 있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않는 그런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해야 할 것 같고,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걸 쉽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값어치 없고 쉬운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면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세상 누구보다 똑똑하고 잘났고 지혜로워서 예수를 선택했고,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갖게 했고, 이것이 왜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예수를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알려고 해도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한번 믿어볼까라고 오는데, 말을 듣는데 도저히 이게 말 같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어떻게 교회 버티다가 여러 가지 핑계대고 떠나가요. 왜 그럴까요? 누구는 있는데 누구는 떠나갈까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게 분명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이 가리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귀가 닫혀져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죠.
자, 7절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을 같이 합도록 합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요 말합니다. 처음에 강조하는 것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은 너희도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너희도 경험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알고 있냐라는 거죠. 즉 여기에서 보면은요, 그 말합니다. 마지막에 이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다. 즉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믿는 자를 하나님께 택해 주셔서, 여기서 말합니다. 택해 주셔서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 바울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전하도록 하셨고, 전하는 그 복음을 듣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택하시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걸 아시고, 여기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즉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므로 증언,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믿고 깨달아 알도록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증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도록 믿어지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런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걸 너희가 느끼고 있지 않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증언하시고 9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여기서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마음이 순수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믿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고,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너희가 스스로 느끼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그 말씀 자주 하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는가 나도 모르겠다. 분명히 성경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 사모함이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믿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 아닌 거 알지 않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이 사실을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이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중심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임을 보고 알고 고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걸 고백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연구해서 내가 이해한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교회에 왔는데 온전히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서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미련한 거야,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요. 이 생각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그 특징들이 모습으로 가더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믿은 것을 생각하고 내 능력이 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쉽게 믿어지는 것이 이게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가치형 같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믿어지니까 마치 이것이 값어치 없는 것처럼 되니까 생각은 그래도 뭔가 희생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뭔가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도덕적인 선함을 요구하고 남보다 더 착한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구제를 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이래요. 그래야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을 하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의미는 여기에는 뭐냐면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요구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 사실을 분명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성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내가 누구보다도 선한 것처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자기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 다니지 않고 열심히 말씀 보지 않냐고 기도를 할 때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은근하게 교만해져요. 교회 처음 나온 성도가 좀 흔들리고 연약하고 말씀에 대해서 좀 모르고 부족하면은 아유 저렇게 가지고 언제 저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이미 성경에 대해 잘 알고 많이 잘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직분도 받아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하는 꼴을 보니까 구원받으려면 아직 멀었어. 그 의미는 뭐예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이 믿는 것은 누구나 똑같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과거에 너희도 그 모습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모습을 잊어버려요. 나는 항상 원래부터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원래부터 이렇게 잘 믿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것이지 그것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고 그거 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전에 오래된 성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는 성도라면은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왜 저것밖에 안 돼? 저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이 생각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분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왔는데 온전한 성도로서 설 수 있도록 그분을 도울 수 있어야 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생각합니다. 여기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교회는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고 또한 신앙생활 한 적이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은 됐는데 혹시 마음이 아직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 그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 저렇게 되면 내가 믿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냐 고민이 되시나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어지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거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질 것은 뭐냐면은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믿기를 원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제 가질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믿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나 이해가 안 돼요. 강단에서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믿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그 믿음 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고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존의 성도들이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 그 믿음 가졌다고 그래서 어떤 성도가 지금 교회는 다녔는데 나 아직 안 믿어져. 도대체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아예 안 믿어지고 모르면 천국 가기 힘든데? 당신 그럼 천국 못 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판단해요? 안 믿어지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처음부터 확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답게 믿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언제부터 아름답게 믿었다고? 아직 안 믿어진다고. 아이고 저 사람 안 믿는 거 보니까 저 구원받기 힘드네. 천국까지 글러먹었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구원의 자리에 포기하지 않냐고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를 바라봐야 해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이게 기성성도의 자세예요. 오늘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할 일을 받고 뭔가 했다는 것 때문에 그거 없다라는 거 가지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구원받기 틀렸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믿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믿는 것이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못 믿는 것이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 아니냐. 어느 순간에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어느 순간에 그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믿어지는 그 자체가 네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때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을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사모합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해서 잘 믿어지지 않아요. 들을 수 있는 귀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왜냐하면 들을 수 있는 귀 주시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갖는다면 내가 믿는 것으로서 내가 교만할 수가 없고 그것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를 책임져 주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혹시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모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힘써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있어야 할 모습 두 번째 말합니다. 성도는 인간적인 형식으로 신앙의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즉 너나 이방인이나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 믿으면서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왜 멍에를 두느냐. 즉 다시 말해서 왜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이제 신앙으로 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모함이 있는 그들에게 할례 없으니까 너는 구원 못 받는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 멍에를 자꾸 강요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사실을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가 이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여기서 율법으로나 할례로서 강요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요구하는 것들 있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율법과 같은, 어떤 누군가가 보면 아직 연약한 성도가 온전치 못하면은 당신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띄엄띄엄 나오고, 아니면 기도도 그렇게 하고 가지고 하라면은 제대로 못하고, 왜 그래 가지고 당신 구원받겠냐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막 그렇게 정죄하고, 아니면 어떤 성도가 아직 나왔는데 아직 힘들어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모습으로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10절에 아까 봅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느냐. 능히 못 맨 거. 너희도 온전하게 다 해가지 못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함정에 빠지는 우리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성도는 거룩하게 주일 성수를 다 해야 합니다. 11조 완벽하게 드려야 합니다. 헌금 잘해야 합니다. 봉사 잘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그렇지 못하고 11조 드리는데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당신 11조 못 드려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느 때인가 자기가 그 과거는 자기도 연약할 때는, 그렇게 살았을 때는 내가 그때는 연약했지, 지금은 때로는 살다가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11조를 혼자 땡겨 먹다, 떼먹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살기에 너무 힘들어서 이번 주는 11조를 내가 잠깐 먹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는 연약함을 용서하라고 그러고, 연약한 성도가 그러면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냐고 그러고, 자기의 연약함, 자기도 제대로 때로는 연약하고 흔들리면서 연약한 다른 성도를 그래서는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누구나 연약한 모습을 볼 때에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근데 판단할 때요, 특징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나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도 11조 못 드렸고, 옛날에는 나도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 했는데 지금 다 하는데 누군가가 제대로 못 하고 하는 거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지나갔거든요. 우리가요,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에이, 목사님이 너무 심하다, 우리가 설마 그러겠어? 자, 제가 한번 비유를 듭니다. 좀 극단적으로 갑니다. 여기에서요, 만약 지금 이 자리에요, 그런 분 안 계시는데 어느 분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몸도 잘 못 가는 분이 여기 와서 딱 와서 앉았어요. 딱 이 자리에 와서 딱 앉았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앉았어요. 그런데 옆에 앉으니까 술 냄새가 진동을 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졸다가 눈 떴다가 이러고 앉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람 보면서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으면 다른 주님도 부르고 저 주님, 예수님 주님도 불러서 이 자리에 왔을까?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냄새야, 저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 망해하고, 아유, 저런 사람들은 안 와야 하는데 왜 저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방해하고, 아유, 왜 저 모양이야. 저런 사람들, 저런 사람까지만 가면 안 되죠. 더 가가지고 저런 까지 막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중심을 몰라요. 분명히 그 사람이 그렇게 술에 잔뜩 취해서 나왔지만은 거기까지 나오게 된 그 마음을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수 있고 간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지금 술 안 마시고, 제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마시고 오라는 말 아닙니다. 그런다고 단체로 또 다들 이렇게 취해가지고 거나 해가지고 와서 우리 목사님 괜찮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걸 보면서 나는 안 하는데 저 사람 저러니까 엉망이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심에 어떠한 것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그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셨다라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 제가 신학을 늦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전수할 때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느 날 그 교회에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부교육자니까 밖에 설 때 밖에 이렇게 돌아보러 나갔어요. 그때 어떤 남자분 한 분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요 계단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누라가 조금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여집사님인데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술 먹고 내가 들어가면 사람들 욕하고 뭐죠 그래요. 술 먹어도 그 김에 한번 기도 한번 해봐요. 그래가지고 끌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교회 떠나면서 했더니요 하는 말이 이제 그 교회 이제 거기서 강도사가 되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강도사님, 다른 교회에서는 술 먹은 거면 전부 다 쫓아내는데 유일하게 이 교회에서 강도사님만 나한테 교회 가자고 와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면서 그 사람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거 가지고서 그분은 안 된다라고, 당신은 이걸 안 하면은, 이거 안 끊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붙드시거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걸 가지고서 판단하고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없다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믿는 믿음에 이른 사람이라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깨달아 알고 그 길로 가게 돼요. 내가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의 삶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라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게 돼요. 주일 성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깨달으며 그 은혜인 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드리게 돼요. 성장해요. 11조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면은 누가 강요해서 그걸로 정죄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해서 합니다라는데 누군가가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차 사람은 그러지 못해서 그것 가지고 구원 받겠어? 천국 가겠어?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오늘 여기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친 것이 율법이에요. 그걸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교만이 되고 자랑이 되고 권위가 되고 구원의 조건으로 변질되더라는 거죠.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물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명령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설령 누군가가 살지 못하고 아직 연약하고 흔들린다라고 해서 그걸로 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걸로 그 사람의 믿음의 자격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 연약한 이들을 볼 때에 우리는 판단이 아니라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성도는 은혜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서는 말합니다. 그 구원받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기성성도나 초신자나 모두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구원받는 것을 잊지 말으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가 있나요? 첫째는 이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잃지 말으라는 거예요. 동시에 자기의 죄인됨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믿을 만한 자격도 없고 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믿을 수 있었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를 해야 하고, 동시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 연약한 이들을 보면서 판단이 아니라 도우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모든 믿음의 은혜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 주신 선물.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믿은 성도는 하나님의 선물을 조금 먼저 받은 것뿐이에요. 연약한 성도는 나보다 조금 늦게 받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받은 것이 교만이 될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의 조건이 될 수 없고, 동시에 이것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나중에 연약한 이들을 세우라는 책임의 의미라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은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라면 혹시 주위에 아직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정죄와 판단은 하나님의 기준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시고, 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성도로서 연약한 다른 이들을 위한 더 열심히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주어진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가운데 또한 사랑으로 그분들을 양육하고 도와가면서, 그래서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붙들고 끝까지 그 구원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연약한 영혼들을 보며 또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선물을 사수하게 보며 흔들리거나 연약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지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온전히 강건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1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용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님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 붙들어 주시고, 또한 지난 한 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손길마다 풍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주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힘을 다하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마다 은혜의 담비를 더하시고 참으로 감사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갑절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이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드리는 줄 압니다.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은 더 큰 감사, 또한 더 큰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염려하며 근심하며 소원하는,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며 살아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것은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나 이름 없이 수고한 손길들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